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전체 내용은요. 주님의 강림, 주님이 다시 오시죠.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 안에서 올바른 복음 안에서 준비할 것인가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성경의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가운데요. 각각 중점적인 그 성경 말씀의 내용이 약간 다르죠. 역시 한 주제는 곧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지만요.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지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포함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십시오.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 성경 말씀 주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올바른 재림과 어떻게 성도들이 주님의 강림을 맞이하고 준비할 것이냐라는 말씀에 포인트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포인트 초점이 약간 다릅니다. 주인공은 역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될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신앙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지금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잘 아시고 계신 것 같아도요. 막 이제 성경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인 것처럼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딱 비춰봐야 내가 주님의 강림과 그 재림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요, 해야 될 일을 잘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만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산을 다 나눠주고, 굴 속에 들어가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삶을 살고 싶었다고 생각한 거죠. 세상을 다 떠나서 재산도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건 뭐 잘한 것이지만요.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 은둔 생활인 굴에 들어가서 혼자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하루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님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은둔 생활과 혼자서 세상을 등지고 혼자 사는 경건한 생활하는 안토니오에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토니오야, 네 주님,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명한 도시요, 옛날에 유명한 도시죠. 알렉산드리아에서 헌신을 고치는 노인만도 못하다. 안토니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가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세상을 떠나 은둔 생활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고 경건한 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토니오에서 헌신자를 고치는 노인만도 못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렸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가 깜짝 놀라서 도대체 알렉산드리아에서 신을 고치는 노인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길래 가산을 다 나눠주고 굴 속에서 혼자 세상을 등지고 은둔 생활하면서 경건한 생활하고는 나보다 그가 훨씬 낫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노인은 그곳에 간 거예요. 근데 안토니오는 이미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성자라고 일컬어졌거든요. 그렇게 여겨지고요. 헌신을 고친 노인이 성자라고 일컬어지고 성자로 여겨지는 안토니오가 굴에 살다가 굴에서 경건 생활하는 안토니오가 찾아온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니 저처럼 가난한 생활하고 매일 신고친을 하는 저를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성자께서. 그랬더니 안토니오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노인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십니까? 노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야 항상 가난하게 살아가지요. 우리는 생활이 가난함으로 매일 신고치는 것으로 생활비를 삼고, 그 다음 말씀부터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저녁에는 가정예배를 보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배워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과정을 삼습니다. 안토니오는 지금 전혀 다르죠. 안토니오는 이 세상의 삶을 떠나서 혼자 굴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하면서 주님 섬김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러한 삶은 헌신을 고치는 노인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노인을 가보니까
어려운 생활이기 때문에 가난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을 고치면서 그 뭐 생활을 위한 하는 것이 생활을 위해 하는 것이니까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 이름을 맡기에 합당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주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누구를 더 인정해 주셨죠? 예, 헌신 고치는 노인을 더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생활은요, 우리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뭐 교회 건물이나 들어가서 그게 다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서 예배하고 찬양, 거기서만 다 시간을 다 보내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은둔생활하고 굴에 혼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 섬기 혼자 살면 뭐 방해될 게 없잖아요. 뭐 근심되는 게 뭐 있겠어요.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되고 시험 되게 하는 게 뭐 있겠어요. TV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혼자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쫓아오면 더 깊은 굴에 들어가고 누가 쫓아오면 더 깊은 굴에 들어가고 요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죠. 난 경건해. 난 신앙생활 잘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만약 주님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신 고치는 노인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참 우리 신앙에 충격적인 말씀이죠.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경건이라는 모양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결국은 서두의 말씀 이야기에서 주님께서 저희와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원하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에서요. 삶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에서 뿌리를 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떠나는 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우리 신앙생활 잘못 그게 가르치는 분들도 오히려 맞는 것 같고 그분부터 반성을 해야 되죠. 성도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 모아놓고 부흥회 몇 번 하면 잘하는 건 줄 알아요. 근데 그러한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했으면 두 번, 세 번 나가야 되거든요. 삶의 가정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삶의 현장 들어가서 뺨도 한 대 맞아보고 복음 전하면서 침뱉음 당해보고 무시도 당해보고 짓밟이도 당해봐야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삶의 감당이 뭔지 알거든요. 근데 성도 다 피난처로 불러들인 것 같아요. 피난처. 벽돌 건물을 다 두르는 거예요. 엎드리면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건 맞지만요. 거기서만 생을 보내라고 은둔 생활로서 굴에만 살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주님의 다시 오실 맞을 성도들의 삶,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반은 하는 건데 반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쩜 반도 안 하고 있는지 몰라요. 3분의 1만 한지로. 세상이 싫으니까 다 그냥 두는 거죠, 뭐 다. 그 말씀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우리가 큰 교훈을 주신다는 거죠. 정말 주님의 재를 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 가지 의무인데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우리 신앙 점검해 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빛과 우리의 영혼의 삶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 삶의 빛이 되는 분명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의 강림을, 재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성도들이 해야 할 세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목회자들에 대한 의무다. 성도들의 목회자들에 대한 의무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첫 번째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을 맞는 성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목회자들에 대한 의무가 나옵니다. 목회자들에서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2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좀 어려우시면요. 아주 쉽게 보였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수고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분이 누구죠? 목회자죠. 목사님입니다. 그들의 수고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위해 일을 하는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의 목회자들에 대한 두 가지 마음이 나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는 성도 사이에서 어떤 삶의 모습과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우리 많이 배우셨죠. 그러나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재림을 맞을 성도들이 첫 번째로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실은 제가 12절 말씀, 13절 말씀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에 대한 것이니까. 제가 전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안 가르쳐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빼먹으면 분명 성도들이 주님을 다시 맞아야 될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책임 있죠? 그렇죠. 목회자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전하기 쉽지 않아도, 목회자 입장에서 전하기 쉽지 않아도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성도들이 주님께 칭찬받는 일을 하는 성도들이 되겠구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한단 말이 무슨 말씀이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게 노력한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게 지도하는 거죠. 다스리며 교인들을 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하는 자,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성도들의 삶을 훈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목회자로 산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냥 듣기 싫은 말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징계도 해야 되고 훈계도 해야 되거든요.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목회자들에 대한 마음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3절 말씀처럼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의 일을 말합니다. 목회자 일이죠. 그래서 그들의 역사,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들의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란 말은 성도들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또 나오거든요. 성도들에 대한 의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다는 거죠.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 조금 어렵게 여겨지시는지요? 그러면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쉽게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두려운 말이죠. 저는 이 말씀 읽다가 이건 성도들의 목회자들에 대한 의무를 대한 말씀은 있는데 두려운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목회자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인데, 보고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목회자들이죠,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일을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도님들이죠,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괴로움을 주고 근심을 줍니까? 그러면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이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증언이고 간증입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성도의 영혼을 정신 바짝 차리고 영혼을 돌보아야 되는데, 보살피고. 저한테는 그게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돌봐야 되는구나. 하지만 성도들의 목회자에 대한 자세는 목회자의 마음이 괴로운 마음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 성도를 지지도, 성도를 보살피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만 자꾸 괴로움을 주면요, 성도에게 아무리 목회자가 성도를 해서 다스리고 지도하고 보살피고 기도를 해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잘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배워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성도님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성도들에 대해 첫 번째 해야 될 일, 오늘 12절 13절 말씀처럼요, 성도들의 목회자들에 대한 의무,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해라 라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주님의 강림을, 주님의 재림을 맞는 성도들이 해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14절에 15절 말씀인데 14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14절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 시간에 했거든요. 그래서 15절 말씀 성도들 간에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15절 말씀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주님의 재림을 맞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요. 첫 번째는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해야 할 의무이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 간에 서로 행해야 될 의무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무슨 말씀일까요?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악하게 행했으니까 나도 악으로 갚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무슨 말씀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건 놀랍지 않나요? 주님의 강림을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그냥 어디 한 곳에 모여갖고 기도만 하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도하고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기도를 왜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기도를 왜 하냐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내가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 또 서로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따르라. 즉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기 위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서로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나요? 안 쉽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데요. 기도 자체가 목적일 수 있지만 기도를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는 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치열한 삶 현장 가운데 못 사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항상 애쓰는 것 쉽지 않잖아요. 악을 갚기는 쉽지만 악을 선으로 갚는 게 쉽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럼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들의 영원한 모범이 되신 모본이 되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으시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이에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모욕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옷을 발가벗기시고 채찍을 맞고 침뱉음 당했어요. 손으로 침을 당하시고 얼마나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모욕으로 안 갚으셨다는 거예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은 예수님은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똑같이 안 갚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위협이 뭐죠? 힘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 하나님 아들이야. 내가 이렇게 한다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내가 재림 줄 알았어. 너 심판 날 때 너 두고 보자고.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건 입에 올리기도 불경건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실 때 절대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좀 다르죠? 너 두고 보자. 이거 그렇게 나오잖아요. 넌 두고 보자. 근데 우리는 주님 안 하셨어요. 주님은 욕을 당하시되 모욕을 당하셨을 때 모욕으로 되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힘으로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두고 보자. 주님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무슨 말씀이죠? 정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걸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다 참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고난을 당하셨을 때 힘으로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 그 모든 일 맡기시고 도리어 그분의 몸으로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 십자가라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성경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첫 번째는 성도들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해야 할 의무. 두 번째는 성도 간에 행해야 될 의무. 세 번째는 무슨 의무일까요? 19절부터 말씀입니다. 19절부터요. 영적 의무입니다. 영적 의무도 있어요. 19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보면요. 참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이게 수정할 부분이 참 많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이런 말씀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 본인들의 그게 잘못된 게 많이 수정이 돼요. 일반적인 그런 생각, 관념만 가지고 보고 싶은 말씀 보고 막 그렇게 성도들 해버리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본인뿐만 아니고.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보면 주님의 강림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다 몰라요. 근데 주님의 강림을 준비해야 될 우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주님 성경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목회자들에 대한 의무, 성도 간의 의무. 세 번째는 영적 의무입니다. 영적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죠. 19절 말씀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씀이 뭘까요? 성령을 소멸하다는 말은 불을 끈다. 그런 말씀이죠.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했습니다. 성령님을 말씀하실 때요.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하실 때요. 불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보면 마치 성령님께서 강림하시 임하실 때의 모습을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임했죠.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뭐가요?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의 혀가 갈라지잖아요. 막 불이 탈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의 사역을 불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날 때도요. 그 구름 속에 불을 봤어요. 성령이시거든요. 구름 안에 불기둥이 정확히 성경에 보면요. 불기둥이라고 성경에 정확히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군요. 구름 속에 불기둥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은 성령님을 의미하거든요. 성령님의 사역을 의미하거든요. 성령님의 사역에 불의 사역이 비유됐기 때문에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쉽게 말씀드리면요.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게 영적인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 믿고 주님을 구주로 공백하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활동이 제한을 받으시나요? 제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활동은 어떻게 제한을 받으시나요? 우리가 방종한 삶을 살아갈 때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맘대로. 주님 믿으면서 내 맘대로 살아갑니다. 방종한 삶, 방탕한 삶, 세상에 안락을 즐기는 거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것들을 즐기는 것입니다. 또 지나친 지적 독선. 하나님이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싶으셔도요. 자기의 얄팍한 지식으로 딱 가로막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딱딱 가로막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마치 성령의 불이 꺼지듯이 불을 다 우리가 물 부으면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바람 불고 그러면요. 그렇죠. 그것처럼 지적 독선, 얄팍한 지식으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을 판단하고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딱딱 재단하듯이 이건 이기고 저건 그렇고 이렇게 성령님 일을 가로막고 세상에 방종한 삶, 세상에서 막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과 전혀 구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 그게 성령의 불을 끄는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여러분 같이 주님 믿어도요. 세상 좋아하고 세상 건데 살아가면 성령님의 활동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에요. 같이 주님을 믿어도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내가 얄팍한 내 인간의 지식으로 내가 무슨 책을 읽었는데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성령님의 사역을 가로막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뜻이 아니고 이렇게 자꾸 가로막아 버리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일이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일까?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은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예언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언하면 성도님 내 이름 물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꼭 무당짓거리 하듯이 그렇게 예언을 많이 하는 분들 예언사에 간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예언이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고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언은요. 미래의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입니다. 맡길 예. 맡은 바 된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정말 참된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맡긴 바 된 말씀. 자꾸 미래에 대해서 듣고 싶은 그런 분들은 지금 성경에 말씀한 참된 예언에 대해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한 예언은 미래의 자기보다는 맡길 예자라니까. 맡길 예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말씀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아서 이렇게 맡은 바 되어서 그걸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목회자의 사역이 예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없으면 목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는데요. 뭐 말씀 읽어도. 그래도 또 목회자가 주의할 것이 있죠. 세상적으로 빠져 살거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죠. 성령의 사역을 가로막는 거거든요. 어떻게 됐든지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라는 말씀은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라는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런 얘기 다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또는 뭐 내가 뭐 유튜브에서 봤는데 다른 목사님 다르게 얘기하던데요. 정말 어려운 성도이십니다. 그렇게 잘못 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속한 교회에서 그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말라. 그것이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주님의 강림을 맞이한 성도들이 해야 될 영적인 의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22절 말씀이에요. 어떤 것이 우리의 주님의 강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일까? 영적 의무일까요? 영적 의무일까? 22절 말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수치하고 방탕은 악한 일이죠. 그걸 흉내라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모든 것을 잘 살펴 선한 것을 붙잡고 22절 말씀이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술 취하고 방탕은 나쁜 줄 알았으면 술잔 안 들고 행하는 그런 흉내라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뜨끔뜨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흉내낼 때 그때 성경 말씀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라.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고 주님께서 목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세 번째는요.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라.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의무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하고 말씀드렸던 예화였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보면 내 마음속에는 각 방을 그리스도를 초대하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방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요. 첫 번째는 서재란 방이죠. 서재란 방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입니다. 마음의 방에 여러 방이 있는데 첫 번째가 서재의 방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책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의 방이니 서재라는 방은요. 너무 어지럽습니다. 세상 책이 너무 많습니다. 이 방이 깨끗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잘 안 됩니다. 제 마음, 서재라는 마음의 방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의 방, 서재라는 마음의 방에 초대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 기꺼이 도와주지. 그것 때문에 내가 온 것이니까. 우선 내가 읽고 보는 것 중에 유익하지 않은 깨끗지 못한 것들은 전부 다 내버려라. 그리고 성경을 꽂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언제든지 그 마음의 방에, 그 서재라는 마음의 방에 내가 즉각적으로 임재할 수 있도록, 나의 즉각적인 임재가 가능하도록 준비해 두어라. 서재라는 마음의 방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라는 말씀이셨죠.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이에 대해서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므로 서재란 마음의 방에 세상 책도로 가득하고 세상적인 그런 것들로서 얻어진 그런 것도 가득하고 있다면 주의 말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음으로 내 마음의 서재란 마음의 방을 채우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1편 바로 다음 2절 말씀 보니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시편 119편 148절 말씀 보면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눈을 뜬 게 물 마시러 뜬 게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화장실 가러 뜬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조용히 읊조리려고, 주의 말씀을 읽으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다. 참 귀한 신앙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는 이렇게 귀한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다십니까? 진짜 신앙이에요. 지금 주의 말씀에 맛을 하시는 거예요. 실은 꿀하고 비교가 안 되죠. 주의 말씀은 내 영혼에 너무나 단 것이죠. 그래서 다 꺼버리자. TV도 꺼버리고 세상책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 내 안에 가득 채움으로 주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것이 내 마음의 서재란 방을 가득 채우고 주의 말씀을 채우고 서재란 방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방이라는 마음의 방입니다. 내 마음의 방인데 이제 한쪽이 주방이란 마음의 방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주님은 초대하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근데 음식들이요. 돈, 학위, 증권 이런 것이 가득한 게 주식이에요. 주식이 주된 음식이 아니고 주식. 이게 뭐 주식 그 회사에 투자하는 주식이 아니고 이게 주로 먹는 주식이에요. 주로 먹는 것들. 이 사람의 마음의 방이 주방이란 마음의 방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주로 뭘 먹는가? 돈, 학위, 증권, 돈이 있고 학위가 있고 증권 이게 다 주로 먹는 거예요.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예요. 또 명성, 행운들이 반찬이에요. 돈, 학위, 증권 등은 주식이고요. 명성, 행운 등은 반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방이라는 마음의 방에 초대받으셨는데 도대체 하나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진정으로 너를 만족시켜줄 음식을 원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무나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앞세워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맛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욕망과 자랑거리를 음식으로 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양식과 음료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예수님은 주로 무엇을 드셨을까요? 그분의 주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의 주식이 뭐야 돼요? 세상 명성과 행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날 향한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과 음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에서 2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는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거실이란 마지막 방인데요. 여러 가지 방 중에 이제는 한 가지 방만 더 알아보면요. 거실이라는 방으로 주님을 초대하고 모셨습니다. 거실은 친근하고 안락하고 은밀하고 조용한 곳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화와 교제가
쉬운 곳이죠. 용이한 곳이죠. 나는 그 거실에서 예수님과 좋은 대화와 교제를 나눴는데 차츰차츰 일에 시달리다 보니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 이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의 경건한 시간이 빈번히 밀려나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분께 용서를 구했더니 그분은 늘 그랬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혼자, 예수 그리스도 혼자 거실에서 기다리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우리의 영원한 모범 되신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은밀한 교제로 당신의 삶을 그 하루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성도는 세 가지 해야 될 일, 세 가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일에 수고하고 애쓰는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이다. 성도들의 목회자들에 대한 의무다. 두 번째는 성도들 상호 간의 의무였습니다. 성도 상호 간의 의무가 무엇인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의무였죠. 성령님의 뜻을 거슬리는 삶을 살지 말아라.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주님의 재림과 강림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삶, 성도들 간의 삶, 또 영적 의무의 삶을 행할 때에 주님의 강림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주께서 영광 주시는 삶, 영원한 삶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고 주님 기쁘시한 삶이 되어서 다시 주님께 크게 칭찬받고 주님 주신 존귀와 영광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